아람의 벳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벳하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벳하단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벳하단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을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벳하단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벳하단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왕과 그 위쪽에 있는 아람 왕 벳하단과의 두 번의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전쟁은 사마리아 성에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전쟁은 아벡이라는 곳에서 2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전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왕 벳하단이 모든 군대를 다 소집합니다. 전군을 동원하는 거죠. 총동원령을 내려서 온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왕 32명, 지방의 군주들 32명의 왕을 대동하여서 동맹하여서 같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합니다. 그 군대의 위력이 얼마나 컸냐면 말과 병거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기마대죠. 그리고 병거는 전차 부대를 말합니다. 최신식 병거, 최신식 무기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싸고 난 다음에 1차 사신을 먼저 보내죠. 사신을 보내서 말하기를 아합 왕에 속한 모든 재물과 또 그 자녀와 아내는 다 내 것이다. 다 공물로 바치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말이죠. 이에 대해서 아합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이 벳하단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2차 사신을 보내어서 내 사신을 내가 직접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궁궐에 있는 네가 기뻐하는 것, 이 아합 왕이 좋아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색해가지고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 더 엄격하게 가져가겠다라고 요청을 하죠. 아합이 이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장로들을 초청하죠. 백성들의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 이 벳하단이 이런 형편으로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는 1차로 협상을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장로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말고 주지 마시고 요구한 대로 하지 마시고 싸웁시다라고 동의를 해줍니다. 이렇게 말하자 다시 벳하단이 3차로 사신을 보냅니다. 보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잿더미로 만들어서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고 다 빼앗아가 버리겠다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이에 대해서 아합이 하는 말이 무엇이요? 갑옷 입는 자와 갑옷 벗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전쟁은 뭐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싸워봐야 안다는 거예요. 전쟁은 싸워봐야 안다는 거예요. 싸워봐야 알지 네가 뭐 다 이긴 것처럼 이야기하느냐라고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랍 벳하단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사마리아 성을 침략하라, 침공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의 대응, 그리고 벳하단의 요구를 보게 되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작은 거 하나를 먼저 요구하죠. 그리고 그것에 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것을 요구해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갈 정도로 더 큰 것을 요구하고요. 나중에는 위협하기를 아예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 위협하죠. 아합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자기가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를 뭐 하려고 그래요?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기 스스로 먼저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1차 협상에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2차에서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장로들을 부르죠. 인간적인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2차의 반응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감당하려고 그러죠. 내가 혼자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을 부르듯이 우리도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돕는 자를 붙이죠. 그들이 도와준다 그러면 용기가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게 첫 번째 딱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고요. 2차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요. 그리고 3차로 좀 내가 싸울만 하면 내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내일 보겠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오히려 아합 왕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참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왕일지라도 그를 도와주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처음부터 자기의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인간적인 도움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나갈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힘으로, 두 번째는 남의 도움으로, 세 번째는 좀 할만하면 교만해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는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도움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갑옷 벗은 자가 갑옷 입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훈련이에요. 이것은 한평생 우리가 훈련받는 훈련이죠. 목회자인 저도요, 계속해서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자가 세상의 문제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닫힌 자가 어떻게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야 세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아합처럼 대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면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고 또 사람들이 힘껏 도와준다라고 말하면 그래 교만해져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자기를 놓을 때가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아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이오나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주의 능력은 산처럼 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두루 살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